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동산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은 부족한 자들이며 죄인들이지만 이처럼 숨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생명의 소통과 또 교류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힘입어 더 굳건하게 참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5장입니다. 5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이 아닌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도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더 거룩하여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당부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하고도 의를 행하고도 고난당하신 그 표본으로 우리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고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지만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 불의한 자들의 불의함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어서 여러 해석들이 엇갈리지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은 이 옥은 연옥이라고 말하면서 연옥설을 로마 가톨릭은 주장하지요. 즉 연옥은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 애매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옥이라는 것은 연옥이 아니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즉 19절에서 옥이라고 하는 곳은 노아 방주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아 방주 시대를 언급한 것은 그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을 노아의 방주 때 불순종한 자들이 대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그 어떤 불순종과 불복종에 패역한 자들이라 해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불의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 수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치하에서 박해를 겪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라고 그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즉 장장 120년 동안 노아 가족이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보다는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은 약 30%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70%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때는 20% 이상 넘어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서 17% 정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83%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도록 예수님처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찾아가는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의를 행함으로 해함을 당하고 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께서 부탁하셨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열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또 이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오직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생애를 지내셨고 또 이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과 아픔까지 겪으셨지만 그렇게 죽으신 상태에서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 또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열정을 지니실 정도였음을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처럼 복음 전파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의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굳건하게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여러 풀지 못할 삶의 힘든 과제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모든 생애를 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본받아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양으로든 음으로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 땅에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바로 이 지역사회를 향해 그와 같은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답고 굳건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아픔 속에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삶에 풀리지 않는 힘겨운 삶의 과제들이 주님의 손길 속에 능히 풀려지고 믿음의 지혜와 권능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